전생에 업이 많다는 것, 그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건데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현생에서 큰 벌을 받게 된답니다. 전생에 업이 두터운 사람은 끝없는 환생과 환생을 거듭하면서 고통스러운 참회, 끝없는 수행을 해야만 업장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현세에서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업장 소멸에 많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전생에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을 전해주는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힘든 인생은 무엇 때문인 걸까? 나의 인생은 왜 풀리지 않는 것일까? 지금의 나를 바꾸고 행복한 현재를 만들고 더불어 잘 죽는 방법까지 천지당 한지연 씨를 통해 들어보도록 한다. 궂은 바람이 부는 부산시 기장군의 한 바닷가.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지당 한시연 씨가 용왕당을 찾았다. 용왕당은 용신을 모시는 신당. 바다에 계신다는 신들을 향해 공손히 인사부터 올린다. 이곳은 이제 용왕대신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내일 이제 보름이거든요. 제가 직접 와가지고 용왕님을 청해가지고 내일 저희 전안에 오셔서 공양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모시러 왔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천신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용왕 대신 할아버지가 저에게는 많은 힘을 주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예를 갖춰 기도를 드리는 천지당 한시연 씨. 이 궂은 날씨에 먼 이곳까지 기도를 하러 온 이유는 뭘까? 법당의 전안의 신들은 또 이제 조상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곳에 오면은 자연신이 몸에 강림을 하기 때문에 몸이 정화가 되는 기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게 기도를 많이 나오죠. 내일이 보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모든 신도님들이 또 이제 업장 소멸도 해야 되지만 복도 많이 받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또 정화를 해서 저를 맑힌 다음에 내일 손님들을 맞이하면 더 그게 또 기운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굳어도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하얀 옷 정갈하게 입고 그러고서는 용왕 맞이를 온 거죠. 무언가를 청하기 위해선 예의와 정성이 기본. 그녀의 기도가 간절하다. 다음 날 신당에 보름 공양을 올리는 천지당 한시연 씨. 모시는 신령님들 한 분 한 분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주신다는 신령님들. 매일 아침 올리는 옥수 한 그릇에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인다. 가운데 분이 이제 옥황상제님, 이제 최상위신이라고도 하죠. 옥황상제님이 계시고 옥황상제님의 왼쪽 편에 계시는 분이 환웅천왕님입니다. 그리고 환웅천왕님의 이제 옥황상제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저 분은 당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용왕 대신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용왕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모든 신명님을 다 크게 모시지만 용왕 할아버지가 제게 아버지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용왕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항상 가슴이 찡하고 제 잘못이 언제나 뉘우쳐지고 잠시 눈물이 어른거릴 정도로 마음이 사실 애립니다. 제가 잘못이 많아서 전생에 제가 많아서 무속인 됐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마음속에서 제가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항상 용왕에서 주시는 것 같아서 간포 문무대왕릉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손님 제를 지내러 가든 제가 치성으로 가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신령님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예를 다하는 천지당 한시연 씨.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 길에 오게 된 걸까? 이제 신은 이제 저도 신구술에서 이제 신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몸에 이제 신병이 왔다고 하는데 장사도 완전 망해서 바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한 2년 전부터 좀 많이 안 좋았죠. 점집에 가니까 다니던 집에 갔는데도 그 섣달 보름에 신을 안 받으면 너는 정월달이면 미치든지 죽겠다 하니까
신을 받겠다 해갖고 바로 이제 날짜를 받아서 신을 받았는데 이제 눈이 동공이 풀려서 넋이 나간 상태. 그리고 그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뿐이 길이 없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바로 받아들였어요. 한 20살 때부터도 점집에 가면 나는 이게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부채방울을 보면 그냥 만져보고 싶었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또 굿도 한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 무속인들이 이렇게 오방기를 하죠. 오방기를 저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굿이 끝나면 이게 끝인가? 허무해서 집에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신을 그때 받았다기보다 신이 몸에 안에 들어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신을 받아들인 천지당 한시연 씨. 하지만 신내림 굿을 하고 난 뒤 그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했다. 신굿을 하기는 했는데 신굿이 사실 잘못됐었어요. 귀신 말문이 터진 거죠, 말하자면. 귀신이 귀에 소리가 들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환청이라면 환청이고 귀신 잡소리, 헛소리가 다 들렸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오히려 굿하고 나서 정말 더 망했죠. 신 선생님이 저를 이제 잡기를 떼준다고 한 번은 이제 그 팔공산 밑에 노중에 저를 그 겨울이었는데 그 정월달이었죠. 사람을 그 겨울에 찬 바닥에 눕혀놓고 길배로 몸을 그 삼배요. 지금 생각하면 삼배, 노란 삼배로 해놓고 새끼줄로 사람 죽은 사람 오구 묶듯이 시체를 묶듯이 팔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5가닥으로 묶었어요. 그분이 저를 여기 타고 앉아가지고 신장 칼로 여기를 때렸어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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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이렇게. 나는 곧 이 갈비뼈가 무너질 것 같고 남자가 여기 타고 앉았으니까 귀신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엔 이 신장 칼로 양쪽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입을 누르면서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귀신은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하게도 제게 저는 천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남자분의 음성이었는데.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하에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퇴마의식. 죽을 만큼의 공포와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분께서 말씀이 들린 거예요. 네가 지금 내 말을 들을래? 이들의 말을 들을래? 이들이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대략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믿고 그러고서는 귀신이 나갔다 했어요. 안 들린다고 했더니 그들은 그것을 스톱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 소리는 들리고 있었고 못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갔다 하니까 나간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안 믿고 내 안에 신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제 신어머니하고 의절을 하고 그리고 신에서 기도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모든 것이 절제예요. 모든 것이 절제. 그러니까 음식도 소식, 또 간단한 음식, 그리고 3000배, 10,000배 그거는 기본. 무조건 예의. 예의와 범절을 지키고 뭐든지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신이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항상 앉으나 서나 가사 노래처럼 당신 생각, 신의 생각 항상.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볼펜도 우리 아무나 생각을 못할 건데 이 볼펜 끝이 항상 신당으로 이렇게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밖으로 놓습니다. 몸에 빼었어요. 내 손끝, 발끝, 내 모든 것을 할아버지에 대한 존엄성 그것을 제가 몸에 빼이게끔 하신 거예요. 오로지 천신에 의지하며 지금까지 기도와 수행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는 천지당 한시연 씨. 그녀는 천신의 가르침에 따라 전생의 죄업을 소멸하면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자신의 전생의 업을 깨닫게 한다는 천지당 한시연 씨. 앉으세요. 오늘 첫 손님은 아버지와 남편을 차례로 떠나보낸 한 여성. 태어난 씨는? 아침이요? 몇 살이야? 과연 그녀는 고통 가득한 이 여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지금 부산 살아요? 네. 네. 좀 앉아 있으세요. 네. 내가 신령님께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내가 뭘 아나? 신령님한테 여쭤봐야지. 사주의 사연에 따라 부채방울을 달리한다는 천지당 한시연 씨. 사연 많은 의뢰인의 사주를 올려놓으며 신의 뜻을 여쭤본다.
아버지가 죽었나, 남편이 죽었나, 뭐 핏줄이 죽었나, 누가 죽었노? 노중의 객사기가 자네 지금 심장을 지금 관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네 심장이 한 번씩 멎을 건데.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아무리 무당이라도 모르는 건 몰라요. 누가 죽었노?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심장에 박혀 있고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신랑이 사고로 죽었어요. 노중 객사가 누구야? 아버지야? 신랑이야? 신랑입니다. 자네 눈물도 안 나오나? 응? 막 이제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 봐. 응? 어머니가 그럼 자네 안 키웠어? 네. 이거는 천황에서 신명으로 내려서 가지고 자네는 원래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팔자가 아이를 두씩이나 낳았는데 이 애들도 다 엎어덩어리네. 어? 어쨌든 간에 신랑하고 결혼 안 했으면 그 사람은 갈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와. 나쁜 사주를 만난 게 아니고 자네 사주가 나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먼저 간 거나 마찬가지야. 어찌 보면은 결혼이라는 게 잘못해서 아이들의 사주까지 다 망쳐놓게 되게 생겼으니까 인연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본인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죄가 많아도 한두 해에, 그러니까 한두 겹이 아니라 진짜 막 무수히도 많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중에 하나라. 내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모도 또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내 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업보를 소멸을 하려면 전생의 업장 소멸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점사를 보러 오는 이유가요. 지금 현실은 자기네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잘 사는 방법을 우리한테 들으러 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점을 보러 오는 이유가. 어떻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는 전생이라고 그 코드를 잡는 거죠. 키를. 전생에 어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그걸 과제물을 받아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죄가 많았으면 분명히 어려워요. 지금 사는 게. 돈은 자기가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안 풀립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립니다. 얼마만큼 훌륭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영적인 나이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 80, 100을 살아도 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태어나자부터 아주 글망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혼이, 이제 조상이나 혼백이 섞이면서 성격이 좀 변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혼이 섞이면은 그게 자기 성격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홀령 중에는 이제 내 조상이 아니고 이제 밖에서 이제 남의 귀신을 홀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가 전생에 살았던 자기 자신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분리해서 보는 거죠. 이 자기 자아가 똑똑한데 이 홀령들한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불쌍해하죠. 그러나 이 자아가 똑똑하지만 홀령들하고 싸울 생각조차도 안 한다면 무기력하다고 저는 꾸짖는 거죠. 다음 생이라는 준비보다도 지금 현생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전생의 죄를 정말 깨우칠 때는 진짜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 나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없죠? 소리 없이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 진짜 생각 없이 눈물이 흐를 때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줄줄줄 흐르는데 그게 스톱이 안 돼요. 여기가 미어집니다. 여기가. 심장이. 그게 바로 내 자아가 뉘우치고 우는 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깨우치고 울면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고 우리가 철든다고도 하고 또 어찌 살아야 될지 자기의 마음의 잣대를 고쳐 잡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점쟁이 내지는 저 한시연이가 해야 될 일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 둘째 아기를 낳았다는 한 여성이 찾아왔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신령님께 생년월시 그리고 이름 어디 사는지 지금 그러면은 아기 낳아가지고 지금 몇 달이야? 5개월이라 그랬어? 6개월이라 그랬어? 네, 6개월. 6개월? 네. 아니 그러니까는 뭐가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나를 찾아오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게 맞아?
그냥 좀 애가 몸도 많이 안 좋고 너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분명히 애를 몇 년 낳지 말라고 했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랬잖아. 업보가 많은 애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좀 덜 될 거라고 했지? 덜 될 게 표가 나? 5개월, 6개월에 뭐가 표가 나?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 근데 제가 첫째도 있고 그런데 일단 첫째랑 비교해서 너무 느리기도 하고 좀 어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애 자체도 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것도 문제기는 한데 좀 첫째 낳았을 때랑 너무 다른 게요. 눈도 허리멍텅하고 뭔가 모르게 애기 같지 않고 뭔가 남들이 보더라도 이쁘다 소리 안 나오고 잘 안 안아주지? 딱 그렇게 말을 하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 맞지? 바로 그게 업보야. 애기가 업보가 얼마나 두터우면 그게 보이냐. 애기는 다 이뻐. 애기는 강아지도 개도 강아지 때는 다 목실 강아지고 이뻐. 고슴도치 지 새끼 이쁘다고 하니까 자네도 뭐 그런 말을 갖다가 함부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래 딱 찔러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업보가 많은 자식이 태어나면 부부가 합이 좋다가도 궁합이 깨지는 거고 자식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재산이 망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을 골라서 낳아야 되는 거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 결혼과 동시에 궁합을 보면서 어떤 자식이 태어날지 보인단 말이야. 그게 바로 조상의 환생이라고 설명했잖아. 그러니 조상이 환생을 하는데 요번에 어떤 조상이 외갓집에서 태어날 거냐 친갓집에서 태어날 거냐 내 이야기 하잖아. 네 줄기 중에서 자네의 엄마 아버지 줄기 또 남편의 엄마 아버지 줄기 요 네 줄기 중에서 누가 환생할 건지가 나는 보인다고. 그러니 집안을 보고 이 가족력을 보는 게 아니야. 이 집안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를 닦았나 덕을 많이 베풀었냐 그거에 따라서 선대에서 환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은 집안이 완전 부자가 되고 흥해지는데 말 그대로 개판으로 집안이 말 그대로 뭐 살인자도 있는 집안도 있고 도둑놈도 있는 집안도 있고 남의 거 빼앗아 먹은 집안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집안에 조상이 환생을 하면 이 자식은 말 그대로 내 성격 남편 성격에 다르게 이상한 성격의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이 집안을 몰락시킨다고. 자네가 기도를 해야 돼. 하루에 말 그대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에도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선신공덕도 베풀고 돈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고아원 양로원도 돕고 그렇게 해서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천지지명님이 도우시겠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제가 한 6년 정도를 낳지 마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6년 동안 낳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조상의 윤회입니다. 신랑의 엄마 아버지 또 이제 아내의 엄마 아버지 요 네 줄기에서 누가 환생할 건지가 저는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복이 많느냐 덕을 많이 쌓았느냐 성품은 어떻냐 영이 여잔가 남잔가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나 이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이 죄가 많으면 집안이 망해요. 흥하다가 망해요. 근데 이 영이 한 2년 정도씩 머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면 딴 데로 갑니다. 또 다른 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계속 복덩이가 들어오면 계속 나라 그래요. 나을수록 다복하다는 이야기도 해요 저는. 그잖아요. 나을수록 복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서희 낳았을 때까지 부자였는데 네 번째 낳는데 이때부터 쪽박 차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아이가 업보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면 요 복덩이들 서희가 이 업보를 못 이겨 먹어서 이 집안이 망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도로다가 30시간 하루에 30시간 하라는 거는 24시간 30시간 어떻게 하냐. 그럼 나머지는 남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걸로 덕을 쌓으라는 거죠. 많이. 그러면은 현생에 살면서도 부모도 좀 금전적이 힘든 것도 조금 이제 자꾸 이제 괜찮아질 것이고 그리고 아이도 자꾸 빛이 날 거고 그렇게 아마 세월이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지나면 아이가 평범한 아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닦아줘야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도 이곳에 찾아와 점사를 본 적이 있다는 의뢰인.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지금도 다음 생에는 이게 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이게 지금 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생도 중요하고 전생도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는 거 전생을 닦으면서 사는 이 방법이 다음 생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전생이 되는 거죠.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영적인 존재, 내 자아, 내 천성을 모르면 말입니다. 그거는 눈 감고 지팡이도 안 들고 대로를 걸어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눈 감고 지팡이도 안 들고 대로를 걸어가면 무슨 일이 당하겠습니까? 빵빵거릴 거고 미쳤냐고 소리 지를 거고 욕 들어먹을 것이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죽는 법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섬세하게 모든 걸 예견하는 것을 떠나서 모든 걸 친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섬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잘 사는 거 아닐까. 남의 마음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눈으로다가 모든 걸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그 섬세함이 잘 사는 방법 아닐까. 항상 깨어있다는 거는 항상 이 촉수를 항상 곤두세워서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다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 아닐까. 삶 속에서 수행을 가져야죠. 득도하겠다고 산속으로 머리 감고 들어가든 그냥 뭐 머리를 안 감고 안 자르고 수행을 하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나와서도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전생의 업, 내 가족의 전생의 업. 현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업을 닦아냄으로써 현재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지속적인 수행과 봉사를 통해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이야기인 것이다. 상담을 마친 천지당 한시연 씨가 길을 나섰다. 특별한 곳에 가는 듯 말끔한 정장으로 차려입은 그녀. 네,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뜻을 같이 한 사람 좀 만나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할 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미리 도착해 있는 여성들. 곧이어 한시연 씨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자신의 신당을 찾았던 의뢰인들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뜻을 함께한 모임이라고 했다. 이렇게 뜻을 같이 모으고 좋은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어려서 또 못 먹고 살았던 것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 보람을 또 느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항상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뭐랄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마련되고 나서 하려면 때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생에 업보가 진짜 많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이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처참했어요. 할아버지께 제가 그랬어요.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 다음 생이 환생하지 않는 방법, 그걸 좀 일러주시라 하니까 1,000억을 벌어서 그 1,000억으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베풀어라. 그래서 생각한 게 사실 이런 재단 일입니다. 그 돈이 다 좋은 일에 다 써지니까 할배님 제가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늘로 가게 해주시라고 제가 때를 쓰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라도 해놓으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재단 이름이 천의 재단이라고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이 재단을 가져가는 거니까 제가 가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가 이 재단 이름을 그대로 가준다면 저희 신도님 중에 누구시라도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늘에서 혹시 봐주시지 않을까. 신령님들이 주신 재물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의 업을 닦고자 한다는 한시연 씨. 그 뜻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 모이자 이제 적극적으로 재단을 꾸려 나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뭐 계속 도와줘야지 한 번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네.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제 꿈이 60이 넘으면 저는 저 자신이나 제 가족보다도 조금이라도 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이라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독거노인 나에게 들어온 것을 움켜쥐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재물이든 마음이든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과거에 쌓인 나의 업을 닦고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고 한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천지당 한시연 씨의 신당. 신당이 곧 집이기도 한 이곳. 그녀는 신령님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신당을 밝히고 깨끗하게 옥수를 갈아드리는 것. 각각의 신령님들에게 드리는 문안 인사인 것이다. 이어 예를 갖춰 절을 하는 의식이 시작됐다. 간단해 보여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 절. 쉬지 않고 반복되는 절 의식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다. 힘은 들죠. 절하는 거는 무릎의 관절도 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절을 많이 하면 이제 우리가 오체투지라 해서 이제 무릎 두고 이제 팔꿈치 그리고 이게 정수리라 하는데 보통 이마를 이제 땅에 바닥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낮추는 거죠. 오늘도 3,000배, 내일도 3,000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끈기와 인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을성 그런 것도 이제 이겨내는 거고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 혼자서 고요히 이제 절을 하다 보면 자꾸 나를 낮추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뭐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차분해져 있어요. 독하고 그런 사람도 뭔가 모르게 자꾸 내려놓다 보니까 마음이 비워지는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하는 천지당 한시연 씨. 매일 먹는 한 끼에도 정성을 기울인다는 그녀. 몸과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재료 하나, 양념 하나도 허투루 섭취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진 다 단출하게 먹어요. 양념을 많이 안 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넣어요. 이게 음식의 섭생 자체가 지금 사람을 탁하게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신 받고는 수행한다고 저는 평생 그렇게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맨밥하고 콩나물에 소금만 넣고 그냥 콩나물에 소금만 넣어갖고 6년 반을 먹었어요. 태백산에 기도 갔을 때도 당군성전에서 12일 동안 태백산 정상을 올라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밥도 안 먹고 그걸 12일을 매일 정상에 올라가서 108배를 하고 내려오고 했었어요. 콩에 소금하고 소금 한 숟갈하고 간장 한 숟갈 넣어서 콩 7개면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었어요. 나는 최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는 신께서 저한테 그 콩나물을 먹으라 하실 때 제 전생과 현생을 또 보여주셨고 또 다음 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어떤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가지만 먹다 보니까 생각은 오히려 다양해지는 거예요. 뭘 먹을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머리로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마 그런 원리이지 않았겠나 싶고 세월이 지금 이제 15년 지나서 내가 10년 만에 깨우쳤을 때 생각해 보면 신께서는 제 몸을 정화하는 것을 콩나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식사 또한 수행의 한 과정. 건강을 자신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해야 신의 뜻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살려야 본인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음식이 사람의 화를 돋구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도 이제 사람이 에너지 열이 오르거든요.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복부에서 이제 차오르면서 이제 심장도 압박한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음식이 담백하지 않으면 끈적하다든가 진득하면 그러면 피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혈이 탁하면 귀신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신께서는 아마 이슬만 먹는다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신선은 이슬만 먹는다. 그런 아마 그런 원리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절제하고 풍족함보다는 조금 소박하고 좀 부족함에서 뭔가 더 생각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식사 후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는 천지당 한시연 씨. 상황이 좋지 않은 제갓집을 위해 치성을 드리는 의식이었다. 오늘 이 제자 상자가 신명에 다 몸주로서 몸에 만신이 들은 것도 아닌 것이 잡기가 들어서 몸을 치어서 너무 아프다고 신명을 찾아들어 오늘 이 제사를 지내면서 몸주에 안 좋은 거를 다 걷어내고 아끼자끼 물려내 주십사 하고 제자가 신명을 몸주에 받아 다 이
제자 상자에 몸을 빌려 사주팔자 인연으로다가 오늘 20명을 받아지고 다 신명의 제자로 뜰 것이 아니고 다 몸줄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다 원력으로 다 내려놓고서는 신명이 전생에 지은 업장을 다 소멸하고 오늘 이 소원 이루어 주소서.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테마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집에 가서 들려서 할 것이고요. 이제 그분이 먼 관계로 이제 못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여기 올라오신 분이 있더라도 이제 같이 이제 연부를 하는 것으로 저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명이 깊은 사람은 신명을 자꾸 이제 부채방울 들고 흔들면은 신명이 같이 놀으려고 신이 이제 올랐을 것 같아서 저분은 신기가 많아서 병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신기는 부처님의 연불로다가 눌러주는 거고 전생 업장이 소멸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거는 전생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악기잡기를 물리는 이제 천지 신주 팔량경 저거를 외우면은 집안이 금은보화도 많이 생기고 나쁜 것도 다 물러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문으로 저는 이제 테마를 하기 전에 우선 경문으로 법당에서 치성을 올리고 갑니다. 굿보다는 지성으로 평소 집안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상대우를 제대로 하고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천지당 한시연 씨.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굿에 대한 거는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죠. 저희 시어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굿은 이제 테마로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굿이 꼭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는 제사만 잘 지내도 굿한 거보다 10배, 100배 낫다? 굿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신들이 막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잠잠하게 누워 있었는데 불러들여갖고 막 놀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단가집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굿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구슬에서 나쁜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잠잠하게 그냥 치성을 받쳐줘야 되는데 굿으로 해갖고 그냥 떠들먹거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우리가 지내면서 기본만 지키면 된다 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이. 파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무를 넣지 마라 하세요. 이게 뭐냐면 매운 음식은 조상을 쫓는다는 거죠. 귀신을 쫓는다. 귀신을 불러놓고 음식을 하면서 음식 냄새에서 매운 냄새를, 무도 매운 음식입니다. 한의학에, 한의사한테 여쭤보면 알아요. 무도 매운 음식입니다. 탕국에 물을 넣는다, 무나물 채 썰어서 무나물을 올린다, 그거는 조상님들을 쫓는 겁니다. 불러놓고 문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간을 보지 말라는 거는 입에 먼저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조상님들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도 제가 청배 오신 분들을 보면 간간이 상체에다가 막 먹습니다. 떡도 주워 먹고 과일도 주워 먹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딱 두 가지. 먼저 먹지 마라. 그리고 파마늘, 고춧가루, 무 넣지 마라. 그 두 가지만 지켜줘도 조상님들이 배가 부르시고 고마워합니다. 상갓집에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상갓집 갔다 오면 재수 없는 일 생기고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물으러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마늘이에요. 마늘을, 통마늘, 깐 마늘 말고 통마늘을요, 그걸 갖다가 한 뭉치를 주머니에 넣고 상갓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늘을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넣고 가서 될 수 있으면 상갓집이 두려운 사람은 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싸우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가서 음식도 안 먹는 게 좋고요. 나와가지고 단가집에, 이제 상가집에서 나와서 그 마늘을 갖다가 후미진데 버리고 그러고 집에 가시면, 그러면은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뭐 귀신이 붙은 거 같고 다리가 뭐 좀 욱신욱신하고 어떨 때는 지글지글하고 이런 기운이 있으면, 그리고 나쁜 꿈을 꿨을 때, 그럴 때는 쑥물이 참 좋습니다. 쑥.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궈요. 한 1시간만 담가 놓으면 끓이지 마시고 담궈놔요. 그러면 쑥물이 쑥향이 우러납니다. 거기에다가 안 좋은 부위를 담가요. 아니면 꿈을 더러운 걸 꿨다, 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다, 그러면 소금물로 가글을 3번에서 뱉어내시고요. 이제 소리가 나가는 입에서, 그리고 입에서 나쁜 구업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입을 헹구시고, 그리고 쑥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헹구세요. 소금물로도 많이 하는데 소금보다는 쑥이 더 사실 좋아요. 예, 귀찮아도. 예,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헹구고 조금 한 5분 정도 있다가 맑은 물로 헹궈내시고요. 그러면은 나쁜 기운이 싹 사라집니다.
모르지만 악삼제 가서는 보살님들이나 스님들한테 풀어달라 해야 되지만 보통의 삼재도 특히나 애들은 삼재풀이 굳이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팬티가 제일 좀 애군이 많이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 팬티를 하나 태워버리면 반은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재수 받으려고 할 때는 저는 선신공덕을 베풀으라 하죠. 하늘이 저기는 우주고 뻥 뚫렸어요. 하늘에 신령님이 당연히 계시겠지만 거기서 찾으려면 뭐니까 내 마음의 공덕을 쌓으면 그러면 하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하늘도 평온한 거니까 남에게 선신을 베풀고 고아원 양로원에 갔다가 뭔가 도움을 주고 나면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그럼 하늘도 뿌듯하신 거예요. 그럼 제게 상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터가 기운이 안 좋아서 집안이 음기가 흐르면 음침한 기운이 흐르고 꿈자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럼 소금단지를 만들으세요. 소금단지는 주로 흰단지보다는 갈색단지가 좋아요. 우리 옹기라 하죠. 항아리 그 색깔. 그래서 소금을 한 대 정도, 굵은 소금. 누런 소금도 괜찮아요. 왜 그러니까 굵은 거 왜 하얀 거 말고 그 배추 절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큰 굵은 소금을 그걸 갖다가 하나가 더 소복하게 뚜껑 덮지 마시고요. 그래갖고 후미진 곳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 우리가 이제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입니다. 그곳에다가 바닥 쪽으로 놓으세요. 뚜껑 열어가지고. 그건 보통 3개월 정도 그 기운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하면 집안의 운기가 좀 좋아지면 정화가 됩니다. 소금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 운이 좀 없을 때 부적을 꼭 사러 가지 마시고 무당한테 뭐 부적을 부탁하기보다는 경명주사를 오리지널을 사서 빠치 말고 덩어리를 사다가 한 3덩어리 정도 그걸 갖다가 문갑이나 화장대에 넣어놓으세요. 그것만 해도 운은 들어와요. 좋은 방법이에요. 몇 자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보통 보면은 명당에 부모님을 옮기고 나서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갖고 잘 됐지만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사실 있는 걸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혼백은 그 터에 안 맞았던 거예요. 풍수지적으로는 그 터가 왕이 나는 터고 좋은 터라고 해서 명당이라 해서 옮깁니다. 근데 그 혼백과 그 명당이 안 맞으면 그 혼백이 집을 잃고 오히려 그 전 집에 살 때 편안했는데 새 집으로 옮겨가고 너무 큰 집에 센 집에 갔기 때문에 그 터에서 머물질 못하고 자꾸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꾸 자손한테 자꾸 와가지고 자꾸 나는 거기가 불편하다. 왜 나를 옮겼냐 하면서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자꾸 와서 말하자면 해잡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속인들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산삼이잖아요. 원래는 산삼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산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닷속에 해삼으로 한답니다. 해삼 말린 거를 불교점에 가면 한 개에 1,000원인가 이렇게뿐이 안 해요. 싸요. 그걸 사갖고 사실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해삼 말린 거를 한 3개씩 넣어갖고 묻으세요. 그러면서 거진 부적도 묻는데요. 부적 필요 없어요. 해삼 말린 거 그것만 묻어줘도 돼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의 묘에 탈난 거를 막아주신다 하고요. 그러고서는 마음이 찔찔해 이거 갖고 되겠어 싶으면은요. 이렇게 산 위쪽으로는 이제 산신이 계신다고 해서 원래 산소에 갔을 때는 산소에만 약주를 올리는 게 아니고 산신 쪽으로다가 포하고 술을 먼저 따르고 절을 삼배합니다. 그러고 나면 산소탈이 어느 정도는 90%는 막아질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필요하고요. 저도 그 방법을 사실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방법. 뭐냐면 욕을 하지 마시랍니다. 욕.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씨자도 많이 쓰고 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욕을 하면 돈이 나갑니다. 지금 당장은 나가지 않는데 분명히 돈은 나갑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돈 많은 거 받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들 돈 많습니다. 얌전하신 분들도 돈 많고요. 예의 갖추는 분들 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가난해지는 이유가 욕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도 많이 하고요. 욕을 어마어마 많이 합니다.
별은 내 가슴에가 아니고 하늘은 내 가슴에예요. 내 가슴에 하늘이 있는데 요거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서 화가 납니다. 요걸 자꾸 하면 화가 더 납니다. 그러면은 내 자아가 심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심장에서 떠나면 누가 삽니까? 혼이 삽니까? 혼이. 혼은 영혼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살게 한다고요. 귀신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허투루 써버립니다. 돈이 들어오면 막 돈을 막 못 써서 안달이 납니다.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천성이 마음심으로 하면 그 돈을 절대로 허투루 안 쓰고 나가지 않게 만듭니다. 머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붙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씨가 좀 곱습니다. 그 이유가 돈 많이 붙게 하려고요. 그런데 말을 곱게 해라. 말을 곱게 하는 방법.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 이쁜 말.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돈이 퍽퍽 불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욕을 참자. 욕을 하지 말자. 아름다운 생각만 하자. 하늘을 저 위에서 찾지 말고 내 가슴에서 아주 뭉게구름도 만들고 환한 태양도 만들고 햇살도 만들고 그것을 내 가슴에 하면 무속인들이 더 먼저 앞장서서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밤. 이제 쉴 법도 한데 아직까지 신당에 앉아있는 천지당 한시연 씨. 제자의 역할은 밤이 되어도 끝이 없다고 했다. 구단분이나 치성드린 분이나 뭐 부탁하신 분들 이제 그거 치성이나 구슬 했다고 해서 아니면 뭐 부적을 써갔다든가 자기 소원을 빌어주는 거를 그걸로 이제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손님 축원을 하고 그러고서는 손님 축원을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천신문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 2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항상 천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신묘자고 대다란이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장 기도라 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이제 나쁜 잡기 붙지 말라고 그리고 내 법력도 높이고. 한때 누구보다 불행했지만 이제 누구보다 진정한 행복을 아는 제자. 천지당 한시연은 자신이 깨달은 이 평범한 이치를 많은 이들이 함께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선생님, 네. 밤이 늦었는데 또 어떤 거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밤에 기도해요. 새벽에 3시까지. 조상님을 더 이제 말하자면 영가들을 더 많이 보는 방법을 하려고 자시에 잠을 안 자죠. 그리고 천신 문이 열리는 시간에 기도를 꼭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는 3시에 자는 걸로 방향을 바꿨죠. 우리 하는 일이 난 하늘에서 별 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죠. 저는 하나만 염원해요. 무조건 이제 전생의 업장 소원, 전생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졌다고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모든 단가집, 제가집, 특히나 나한테 찾아오시는 신도님들 전생의 업장 소원 다 이루어주시라고 약간 한 20분, 30분 그 정도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자죠. 진짜 저 사람은 천신 몸주가 맞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담을 하더라도 항상 그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천지신명이가 하늘의 부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닦아내고 수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전생이 있다 없다. 옛날부터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었는데요. 전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아끼고 감사하면서 좋은 일, 선행을 많이 베푸신다면 지금 생은 물론이고 후생에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스테리 극장 위험한 초대. 오늘은 좀 독특하고 특이한 전생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위험한 초대에서는 2017년 신병비 빙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신병을 앓고 계시거나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신의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여부, 또 이것이 정신병인지 아니면 빙의 현상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한 현상들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계신 분들과 끊임없는 집안의 우환, 또한 특별한 사연들, 그런 영혼의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